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상한 갈대의 회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말씀 석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합독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번 동일한 선물이지만 받을 때마다 새롭고요, 받을 때마다 기분 좋은 선물이 있으십니까? 돈 말고요, 제 생각에는 늘 똑같은 선물이지만 받을 때마다 기분 좋은 선물은 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시라고 제가 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한 송이지만 화면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플루메리아라고 하는 꽃인데요, 꽃명이 당신을 만난 것은 행운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은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휴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여성들이 머리에 이 꽃을 꽂고 다닙니다. 신혼부부에게 이것을 선물로 줄 때도 있는데요, 신부가 이 꽃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 꽃을 꽂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제자반 청년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신부라고 가정을 하고 이 꽃을 받았다. 자, 오른쪽, 왼쪽, 아니면 특이하게 나는 가운데 어디에 달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오른손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른쪽에 꽂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꽃은 신부일 때 반드시 왼쪽에 꽂습니다. 그래서 갓 결혼한 신부가 이 꽃을 오른쪽에 꽂는다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이나 상점 점원이 아니라고 기다림 없이 바른 위치를 알려줍니다. 오른쪽에 꽂았을 때는 나는 싱글입니다, 용기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프로포즈 하세요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 꽃을 결혼한 신부가 왼쪽에 꽂을 때에는 접근 금지, 저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꽃의 방향성에 따라 바로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잃고 살아갈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바로잡아 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실 오늘 진짜 선물은요,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더 깊이 있게 또 유익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는 평화의 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무셨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때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머물던 당시의 절기가 초막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행해지는 이 절기 가운데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요,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 40년 광야 삶 동안에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필품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방에 질서 있게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보존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보존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졌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있던 그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37절 앞부분을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절기의 마지막 7일째입니다. 7일이 마무리되고 8일째로 넘어가면요, 단에 물을 붓고 모든 절기의 행사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절정의 순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행사들의 폐막식을 보면 어떠십니까? 그 행사들의 중간중간에 모든 총 결산과 또 결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죠.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나온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결과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즐거움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이면을 바라보니 그들이 공허했습니다. 그들이 빈곤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빈곤하고 공허했을까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막절 절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우제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면 이 유대 땅은 우기로 계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 해의 추수를 하고 또 다른 그 결실을 맺기 위한 농사의 시작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의미로 이 절기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비가 내리기만을 원하는 기우제의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에게 빈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 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직시한 그 사람들의 갈급함은 여러분들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부분을 예수님은 터치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현대 과학의 진보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또 현대 심리학, 사람의 선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심리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을 보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감정의 좌소, 즉 마음의 위치가 사람 몸의 중심인 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이 너무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의 삶 동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 중심 주변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초막절은요, 안식년이 시작되고 마무리 짓는 기준이 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급함을 보시고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과 샬롬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의 갈급함, 정확하게는 우리의 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하셔야 하지? 이건 무슨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그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친히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아담 언약으로 불리우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실과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메시지를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그 실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죄를 범함으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이 주님의 은혜의 명령에 나오기를 거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37절에 서서 외치셨던 것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회당에 앉아서 조금조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은혜의 초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갈급한 공허함, 마음의 허전함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지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예배를 왜 멸시할까요? 저는 이 세속사회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상 가운데 즐기는 스포츠를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꽤 좋아하는데요, 스포츠를 통해 우리의 건강에 유익을 도모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스포츠를 통해 우리의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거나 삶의 유익의 원천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양 요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즐기기 위해 맹목적으로 음식 먹기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갈급함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채우는 삐뚤어진 방향성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세속사회에서 주님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예배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다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 강력한 은혜의 초청 앞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38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입니다. 믿음 앞에 은혜가 전제되어 있고요, 이 은혜의 초청 앞에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나오는 자가 회복의 첫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이 세속사회에서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사회에서 누렸던 갈급함을 채웠던 그 무언가를 단단하게 끊고 예수님만 내 삶을 인도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오고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어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약사가 시간을 정해줘 이 약을 꼭 먹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약을 먹지 않습니까? 살아가기 위해, 건강하게 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공급이 되는 것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 받은 영생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 사랑, 순종, 영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시간상 그 말씀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6장 27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말씀인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중요한 네 개의 단어 믿음, 사랑, 순종, 영생이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을 이 세속사회에서 찾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초청 앞에, 이 강력한 명령 앞에 나오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삶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스스로 발견하여 공허함과 갈급함을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친히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해갈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강력한 은혜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명령을 강력하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2005년도에 제가 필리핀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에 2달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교회 형이 너무나도 무용담을 늘어놓길래 그 형님의 무용담이 사실인지, 당시 2005년도에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냥 체크하기 위해 바기오 지역에 갔습니다. 미군들도 퇴역하면 휴양지로 많이 가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머물던 빙고빌라라고 하는 그 빌라의 주인이신 이 화교 아주머니가 참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저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영어가 부족한 저에게 매일 아침 그 영문신문에 있는 사설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스터 송, 우리나라에 일본 군인 2명이 발견되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본군 2명이 발견되었다고요? 그렇다면 60년이 지났으니까 그 유해를 발굴했겠네요. 아니, 살아있는 군인들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7살과 83살 된 야마카와 중이와 나카우치 상병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60년 동안 그 정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이 군인 2명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럼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고는 싶었지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격렬한 전투의 현장에서 이탈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법회의에 회부될까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신분은 어떤 명령에 의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대 복귀.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우기도 한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로 그 의미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성령을 통해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영혼의 상태, 오직 그리스도의 강력한 초청 앞에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여 그 영생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갈 때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